매일매일이 새롭고 뜻있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이런 60주년이라는 해를 정하여서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지금을 성찰하고 또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60주년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설립 이후 섬겨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뜻을 모으는 가운데 합병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지난 60전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른들의 신앙 위에 앞으로 4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동일하게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번 특별새벽 기간이 되어 있으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간뿐 아니라 앞으로 올 한 해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전체 역사와 개인의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0년, 100년 그리고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시대는 왕이 지배하는 시대, 또 이렇게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대, 가난했던 시대, 부하였던 시대,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도전이고 명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히 2026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표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지 않게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찬양을 드리는 소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세상이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너희 사람들 앞에 앞부분 13절부터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옵니다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대부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주로 말로 하곤 합니다. 그죠? 많은 그런 의미에서 남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할 때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여전히 또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듣는 것 쪽보다는 보는 것입니다. 그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전파하는 일도 있지만 행실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다. 이 보여주는 일들은 말과는 다르게 저항보다는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말로 선언하고 전파하고 또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실로 가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항에 있어서 적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착한 행실과 관련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약 3가지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착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 라고 자괴감 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금이고 빛이며 등불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착한 행실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빛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조명받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해서 값이 비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과 관련되어진 것으로서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측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금이고 빛이고 등불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뽐내려고 한다면 칭찬받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은 이 은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부패하고 썩지 않게 방지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것이 화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의 것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가진 특성 중에서 맛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기보다는 언어에 우리 생활화되어진 것이죠.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살맛 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만 아주 살맛 날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살맛 날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가족 간의 사랑, 그죠? 건강,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살맛 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은 여전히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먹었을 때 배고픔을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으면 그걸 행복하게 먹지 않게 되어지고 먹어도 큰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않으려니까 먹는 겁니다. 입맛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없지만 먹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즉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것, 입맛이 나게 하는 것,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만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소금, 즉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오늘 하루는 그냥 습관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겁구나를 그들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착한 행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일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를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우리 40년, 100년을 꿈꾸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면은 살만 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인데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빛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가 이렇게 조명받는 것이죠. 집중받는 겁니다. 이렇게 불빛이 여러 가지가 켜져 있는데 이런 거 왜 하나 싶기도 하시죠. 근데 사실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빛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얼굴에 그림자 가지고 그 그림자가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어지면 아주 얼굴이 밝게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잘 모르지만 이 빛이 있음을 통해서 어두운 것들이 에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삶의 어두운 면들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의 동네가. 과거 시대에 지금은 이렇게 가로등이 많으니까 우리가 못 느낍니다만 어둠의 시대,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할 때가 되어졌고 근데 마을은 드러나지 않고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그럼 마을의 바로 옆에서도 찾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도보로 여행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게 되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 산골을 걸을 때는 아침에 출발했을 때 점심때에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쭉 걸어갔는데 3시, 4시가 됐는데도 중간에 마을이 없고 계속 산길이면 밥 먹을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걸어 나갈 때는 식사 때에 맞추어서 도착할 수 있는 마을 거리, 그렇지 않다면 잠깐 쉬어가거나 시간 조절을 해야 되죠. 그죠? 나그네가 길을 걸어갈 때에 밤이 되면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야지 쉴 수가 있는데 도착하지 못해버리면 산에서 삼지성을 만나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불빛이 없을 경우 깜깜하면 마을이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고 있어도 마을 바로 입구에서 그냥 노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에서 보여지는 빛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길을 어두움이 빛이 없어서 어두운 나그네 길을 그냥 계속 만연하게 길을 갑니다. 저곳에 쉼터가 있고 피난처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 입구 바로 앞에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마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의 마을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 수많은 나그네들, 어둠의 길들, 이 피난처에 오늘 밤 쉬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큰 위험에 닥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희망, 소망, 구원의 오아시스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을 끝낼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내 삶, 우리 교회는 이 마을의 산에 있는 큰 마을과 같은 것이고 그곳에서 불빛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이 꺼져 있다면 빛이 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마을 주변을 그냥 방황하다가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마을의 빛을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중화동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성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집 안에서 말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불이 없으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음식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빛은 올려서 모든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당연히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되어졌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높은 곳에 두어서 자랑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라면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께서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가족 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마음 안까지 다 비추어 보면서 아프고 힘든 모습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때로 우리 모든 착한 행실들을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함께 보고 서로 비추면서 덕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처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항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에 이 세 가지 은유, 즉 소금과 빛과 등불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해 내 인생 60년 함께 오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성찰하고 또 앞으로 40년을 더하여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저희가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통한 사랑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자로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힘을 주시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또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곳에 모인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두 손과 그들의 두 무릎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 하나하나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또 이 나라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꼭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또 그 진리의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또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